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지 4년이 되던 해에 이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는데 그 소원한 것을 헤브론에 내려가서 갚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이 과정을 이제 밟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치의 꿈을 꾸는 분들은 어디를 먼저 가요? 제일 먼저 정치의 꿈을 꾸는 분들이 가서 어디 가서 자기가 나 이제 정치가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현충원을 가잖아요. 오늘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간 것은 내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될 것을 백성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통치한 왕의 도시였다. 오늘 그곳에 가서 그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본격적인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자는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으셨고 거기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지만은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은 이제 오히려 내려가는 밑으로 하락하는 이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헤브론 이것은 동맹하는 곳이었다. 다윗이 헤브론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맹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는 그들을 선도했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맹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적들과의 동맹이며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기 위한 동맹이었다. 오늘 이 헤브론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명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있을 때는 헤브론이 하나님과의 동맹을 이루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땅이었지만은 압살롬이 갔을 때에는 그곳은 역적들이 동맹하여 나라를 망가뜨리는 저주받은 모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그곳에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인간의 모임을 통하여서 자기의 낯을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곳에는 사탄이 역사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헤브론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연합.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곳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반대로 압살롬은 역적들이 연합하여서 나라를 깨뜨리고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일을 주도하는 일을 했다. 오늘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참으로 다른 악한 자들과의 교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불행을 몰고 온 자가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오늘 그가 헤브론에 내려갈 때에는 뜻은 좋았어요. 자기의 뜻은 좋았습니다. 내가 이제 그 외갓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빚진 것을 헤브론에 가서 지불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버지에게 헤브론에 내려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얼른 인간이 들어볼 때에는 압살롬이 얼마나 참 멋있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고 그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헤브론에 내려가서 큰 제사를, 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들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가 참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속에는 나쁜 뜻을 감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사는 이런 적은 없는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면서 나 스스로도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속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과연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을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옳지 않은 것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쁜 일에 체면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마치 정의로 생각하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늘 압살롬은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내가 나쁜 일의 체면에 걸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스스로 체면에 걸려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는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기 섬긴다, 이 말은 히브리말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주인을 섬긴다, 주인을 섬긴다, 주인이신 여호와께 희생의 제단을 쌓는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단을 쌓을 테니 나로 하여금 헤브론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 평강을 축복하면서 헤브론에 가서 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단을 드리기를 아버지 다윗은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가 헤브론에 가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 갑니다. 그는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크게 드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을 확신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이때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고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정탐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전하라, 이럽니다. 여기에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소식을 퍼뜨리는 자들이에요. 나쁜 소식을 퍼뜨리는 자들을 이스라엘 모든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은 패하시고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악한 소문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다윗 왕국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더 부흥되어 가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여 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소문이 아름답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하게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매일매일 싸우고
환난과 그리고 교회의 분열과 갈등 속에 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늘 평화롭게 은혜 안에서 부흥되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교회에 잘 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좋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다고 이제 원근각자의 소문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의 소문이 들려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소망이 들려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려운 중에도 환난 중에도 늘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소망의 인내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망가진 것은 가짜뉴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가짜뉴스 때문에. 오늘 이 정탐꾼들이 가서 가짜뉴스를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패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거다. 나팔 소리가 크게 길게 들리거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말하라고 이제 그들은 정탐꾼에서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길게 굽은 양의 뿔로 만든 관악기인데요. 이 소리가 아주 깊고 맑은 소리가 들려서 이 소리가 멀리까지 퍼집니다. 그 멀리까지 퍼질 때에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이냐?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왔다는 개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전쟁했는데 이겼다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왕의 즉위식을 지금 이 나라의 왕이 즉위하기 위해서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이 즉위식을 한다는 의미에서 나팔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나팔을 길게 부를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서 이겼나? 아니면 지금 왕의 즉위식을 하나? 뭐 이런 이제 궁금한 마음들이 있었겠죠. 이때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에 모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헤브론에 갈 때에 200명의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200명의 사람을 초대했을 때에 시시한 사람을 초대했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초대했겠습니까? 그래도 입김깨나 날리는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200명을. 그 200명이 압살롬의 초대를 받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은 어떻게 났느냐? 거기 아무개도 가고 나는 우리 교인들 이름 안 붙일래. 왜냐하면 그 더러운 이름은 붙일 마음이 없어. 거기 아무개도 가고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가 봐. 우리 교회 아시는 없지? 아무개도 가고 금우개도 가고 저무개도 가고 이거 그냥 아무 영문도 모르고 몇백 명이 갔다고요? 200명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입김깨나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갔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군중심리에서 막 이 마음이 누구도 갔다는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 반역을 동조하는 세력처럼 보이는 200명을 초대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초대할 때 아무데나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누가 밥 먹으러 오라 할 때 가지 마, 함부로. 밥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 모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 이 200명이 다윗이 싫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왕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아했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우리 그냥 그 사투리로 메칼없이 따라간 거야.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냥 메칼없이 따라간다라거든.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간 사람은 메칼없이 따라간 거예요. 메칼없이. 왜 그랬을까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 200명이 따라갔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처음부터 예수 얘기를 안 했다면 이단을 따라가겠습니까? 천만에요. 안 따라가죠. 이단도 하나님 얘기 허벌나게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끝에 가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탈이 나는 거지, 처음에 볼 때는 아주 그럴싸해 보여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잘 못 듣던 소리를 거기 가면 듣거든요. 아주 신기하고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는 위험한 소리예요. 늘 듣던 소리가 은혜의 소리인 겁니다. 밥도 늘 먹던 밥을 먹으면 탈도 안 나고 체하지도 않는데, 저는 추석날 설날 어릴 때는 배탈이 안 나본 적이 없어요. 평소에는 맨날 뭐 그냥 푸성기나 먹다가 그날 하루는 잘 먹자고 얼마나 기름진 게 많은지 몰라요. 그 기름진 거 먹고 그냥 배탈 나가지고 화장실 들락날락. 왜 그럴까? 늘 먹던 것을 먹었으면 은혜가 됐을 텐데 생파나 먹던 것을 갑자기 먹어야 되니까 이 배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동물이요? 막 그냥 동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물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배탈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은 항상 듣던 말씀이에요. 항상 찬송도 부르잖아.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말해 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이라잖아. 항상 듣던 말씀. 찬송도 항상 듣던 찬송이 좋은 거예요. 항상 듣던 찬송이에요. 어느 이단들은 모여가지고 유행가에다가 주님을 붙였대. 주님을 붙여가지고 그냥 사랑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 주님이 내 곁을 떠나간. 주님이 왜 떠나가? 평생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유행가에다 붙이니까 노래가 찬송이 잘 앞뒤가 안 맞게 불러지잖아. 찬송가는 찬송가답게 불러야지. 찬송가답게 불러야지. 요즘은 그냥 별 노래다 갖다가 다 찍어 붙여갖고 하는데요, 찬송가는 찬송가답게 부를 때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 보니까 우리가 항상 부르던 찬양이 은혜가 돼. 오늘 성가대가 구주의 십자가 부르니까 확실히 은혜가 되는구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 내 죄를 씻으신. 찬송합시. 내가 왜 하다가 조금 끝이냐면 여러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러는겨. 항상 부르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부르던 찬양,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들어도 예수의 이름은 또 은혜가 되고, 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은혜가 되고, 늘 불러도 찬송은 또 은혜가 되듯이 늘 듣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압살롬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헤브론에 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왕자 뒤에 잘 쓰면, 저 압살롬은 잘생겼으니까 혹시 왕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잘생긴 압살롬 뒤에 가자. 여러분, 인물 보고 돼지 잡어?
절대 인물 보면 안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총선하지. 총선할 때 인물 보고 사람 찍지 말고 사람 보고 찍어. 얼굴 잘생겼나 못생겼나 봐야 돼. 하긴 나도 얼굴 엄청 봐. 나도 얼굴은 엄청 보는데 어쨌든 이 얼굴 보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인물값을 한다고 그러잖아. 인물이 좋은 사람이 속에 예수가 들으면 인물값을 멋있게 하는데, 인물이 좋은 사람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인물값을 허벌나게 더럽게 아주 조잡스럽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인물 보고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앞사람은 인물이 훤칠하고 뭐 그냥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잘났고, 얼마나 또 이 정치 수단이 대단합니까? 막 사람들 붙잡고 안녕하세요 굿모닝, 안녕하세요 굿모닝, 아 굿모닝 아니라고, 굿모닝 아니고 그럼 뭐야, 지금 다 답답해서 지금 왕 만나라, 아이 왕 만나라 그래도 왕 만나주지 않을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래가지고 사람들 마음 다 꼬시고 훔치고, 지금 지난번에 그 말씀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는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헤브론의 제사는 즉위식을 연출하는 예배였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하나님만 높아져야 된다. 하나님만 높아져야 돼. 자신을 높이는 자기 즉위식이 되어서는 안 돼.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에 그 예배 한 시간이 내 생을 바꾸고 내 운명을 뒤집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한 시간의 예배가 나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가인은 한 시간 예배 잘못 드리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망가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자기 즉위식의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성경 기자들은 거짓 예배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예배자 가인을 버리셨고,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로 아주 더러운 이름을 갖고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의 예배였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아벨의 예배는 그가 죽었어도 그 예배는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높이는 시간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높이세요. 찬양으로 높이고, 기도로 높이고, 말씀을 들으면 높이고, 봉헌으로 높이고, 우리 모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될 때에 이 예배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뒤로 살짝 가서 무릎을 꿇고 옷가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12개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의 혈루가 깨끗하게 치료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날 만졌느냐,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아니다, 누가 날 만졌다, 내게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저 옷가만 붙들기만 해도 나는 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가를 붙든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여자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린 예배자의 표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왕의 즉위식을 한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왜 가느냐? 너무 오랫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자유가 없고 눌려서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가 잠깐 피곤해서 잠깐 나가서 산보를 하고 올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뭐 하러 간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희생하고자 갑니다. 여호와께 희생하고자 갑니다. 바로는요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마귀니까 너무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얼마나 바로가 붙잡고 안 놔줍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놓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예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요단강도 넉넉히 건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망한 자 같으나 흥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요단강도 넉넉히 건널 수 있고 불모지에 하나님이 지으실 아름다운 성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높이기 위한 예배냐? 누구를 높이기 위한 예배냐?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게 조명을 갖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있는 나라에 모여들게 하는 다윗의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드는데 압살롬과 함께하면 지혜도 악해집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아히도벨이 다 해결해 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이렇게 하면 되고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 영리하고 똑똑한 것이 다윗을 위해서 쓸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는데 압살롬을 위해서 그 지혜가 쓰여지니까 완전히 사탄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영향력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영향력들이 사탄을 위해서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정말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